우리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말씀에는 일곱 등장, 등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 속에서 성소에 세 가지 성전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보듯이 등대, 그리고 일곱 등장, 두 번째는 상과 12진설병, 세 번째로는 금향단과 그 위에 향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속에서 이 성막이 요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막이 또 안에 하나 더 있죠. 여기를 보고는 성소라고 그러고 여기를 보고는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을 보고는 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꺾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피물이, 거룩한 성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이 성소 혹은 뜰, 이런 부분은 다 의미가 있어요. 뜰은 우리가 육체를 의미하고, 성소는 우리의 혼, 마음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성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되거나 우리가 일어서거나 새롭게 되거나 하는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 성소, 즉 혼의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혼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 계시더라 아무리 얘기해도 혼이 깨지지 않는 사람 절대 안 있습니다. 우리는 천당 갔다 오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천당 갔고 만당을 갔다 와도 이 혼이 안 깨지면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세계가 엄청나게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도가나 모든 그런 종교에서 뭘 공부하느냐? 마음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 이런 마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타락이 되어서 어떻게 이것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부처도 도가의 노자나 장자나, 그리고 아니면 유가의 공매, 공자나 맹자나, 안 그러면 저기 멀리 서양 철학의, 그죠? 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리고 또 플라톤과 같은 그런 큰 거장들이 이런 마음의 세계를 완벽하게 파헤쳐서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내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장치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 뭐예요? 상위에는 12진설병, 그리고 여기는 등대, 그리고 등대는 17등장, 그리고 여기는 향단 위에는 향로.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마다 하나하나마다 회복되어야 될 그 어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 상은 지식의 세계를 얘기해요. 지식의 세계. 새로운 지식, 하늘의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지만 된다. 그런데 하늘의 지식이 몇 가지다? 12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마음, 감정의 부분인데, 이것은 양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가장 선한 양심, 가장 선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량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고귀한 마음을, 그런 감정들,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이 등대 부분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백날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등자는 일곱 성령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없어도 안 되고, 일곱 진설병,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나 했던 12가지 종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해결이 돼요.
아무리 부처한테 가도, 아무리 공자한테 가도, 아무리 세상에 누구 유명한 사람한테 가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은혜가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금향락인데, 이거는 뭘, 이제 의지를 얘기하거든요.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순종하든 복종을 하든 뭐 뒤로 나자빠지든 뭘 하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의지가 없으면 뭐가 돼? 내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 이래밖에 안 돼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배우죠. 내 의지는 없애고 누구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지, 하늘의 것, 그저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의지라 하는 내 것이라는 그 악의 자리에 가장 선한 의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의지 자체가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악의 의지가 선의 의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의지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의지죠. 의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큰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도를 이루려면요, 이 의지 부분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건 옳은 거니까 옳은 걸 행해야 되겠다 하면,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도인이에요. 뭐 깊은 계룡산에 가서 20년, 지리산에 가서 30년 더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것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믿어진 것을 내 몸과 마음과 영을 합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껍데기 숨 쉬고 살아있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함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죽은 거지. 산자가 되려면 이 의지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살아날 때 여러분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가봐도 필요 없습니다. 똑똑똑똑 하면서 부자앞에 가가지고 나마음이 답을 하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 가지고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불가나 도가는 뭘 말하냐면 허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그런 거예요. 공, 없음, 없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뭐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뭐예요? 만물 위에 충만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공, 없음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키우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께 들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의지가 충만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은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그 삶이라는 것이 이제부터 생성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억지로 끌려다닌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하고 끌려다니는 거하고 천지 차이에요. 말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에다가 집어가가지고 야 물 먹어 그렇게 내가에 데리고 와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요, 그 말이 있다고 나 안 먹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목마르면요 가만히 놔둬도 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진실한 목마름이 있으면 이 지정의 이 세 가지 혼의 부분은 해결돼요. 그런데 자신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갖다 앉혀놔도 그 앉아있는 자리가 지옥이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하면 한두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세계를 허무한 쪽으로 공허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다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비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비워진, 내 것은 다 비워졌는데 하늘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충만합니다. 그래서 항상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비우라 하고 너를 부인하라 하지만 오직 하나 충만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충만해야 될 것과 충만하면 안 될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야 될 것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해야 될 것이 충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을 비워. 그걸 보고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부인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충만한 것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살릴 것인데 그 살림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그 충만함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럼 많은 게 좋아요. 저도 많은 게 좋아요. 저한테 갖다 줘봐요. 잘 쓰겠어요. 없어야 쓰지. 그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간에 풍성하면요 마음이 푸근해요. 가난해봐요. 돈 없어봐요. 맨날 돈 때문에 있잖아. 엄마 내 장고서 사야 돼. 돈은 또 없대. 야, 니 지난주에 갖고 갔잖아. 그거 그기고 이번에 또 이기나 이렇게 하면 돼 있잖아. 왜 돈 달라하는 소리가 많은지. 없는 사람 집에서 자꾸 돈 달라하면요 그 욕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애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돈 달라 소리 안 할 수가 있나? 그럼 돈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집은요 이거 공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근데 부한 집은요 그래서 카드 딱 주고 돈 딱 주고 니 뭐 원하는데 쓰라 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으니까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육의 것도 있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 뻔히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의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이 충만해졌는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슬픈 거라 맨날 앵앵거리고 징징징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채워져야 될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채워졌어요? 아무리 지식이 채워져도 3분의 1이라 아무리 지식이 채워져도 3분의 1이라 두 개가 아직 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지식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도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또 내 심령 속에 거룩한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교도소 왔다 갔다 어리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차 속에서부터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가 주인이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가 죄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구나. 사람은 가만한 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된 생각밖에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안 좋은 일 주고 억울한 일 주고 안타까운 일 주고 힘든 일 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자기를 돌아봐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속타게 하고 애타게 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멜롱멜롱 하면서 여러분들 놀려먹고 그 재미나서 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한테 손들어가지고 매를 그저 손대고 매를 이렇게 대는 것이 기분 좋아서 하겠습니까? 때리는 게 아주 행복해서 자식들 매를 때리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때리는 부모가 맞는 자식보다 마음이 더 찢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구나. 고난 속에 있으면 왜 하고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좀 힘들면 왜 자식이 조금만 빈다고 왜 하고 남편이 아내가 누가 조금만 빈다고 힘들게 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그냥 끝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화평이 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속에 뭔가가 아직 꺾어져야 될 부분이 꺾어지지 못했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끌어다가 어느 경점에 올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라. 인내로 그 시간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않으면 맨날 뺑뺑이 돈다 그랬죠? 뺑뺑이 돌아요. 1% 뺑뺑이 돌도 끝날랍니까?
그죠? 일평생 뺑뺑이 돌고 끝나고 싶어 끝나야 되고 자기 인생이니까. 내 인생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나는 뺑뺑이 돌기 싫거든요. 앞으로 나가기만 해도 힘들고 벅찬데 내가 지금 뒤를 의자고 또 앞으로 갔다 또 뒤로 밀려나가고 앞으로 갔다 또 뒤로 밀려나가고 그거 왜 삽니까? 이제는 그렇게 뺑뺑이 도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빨리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야 될 것은 빨리 건너가고 넘어가야 될 것은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오늘 이 7 성령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른 이런 얘기도 떡상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왜 민수기에서 이 성령에 관한 얘기를 먼저 스타트로 시작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영의 이끌림을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을 이해하기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발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서 많은 걸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은 그 암과 그 머리 좋음을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줄 때만 알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할 때 광야 생활을 지금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이 등대에 관한 내용, 이 7 등잔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너희 이 광야의 인생을 이 등대의 등잔으로 환하게 비춰라. 이런 의미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들이 속에서 싹 올라와요.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 지식이 성령이 아니면 온전하게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지식을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먼저 뭐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 와야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통달의 영이 와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지. 영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길 좋아하시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앞길 훤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데 장가가고 우리 집은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시간 지나면 또 아무리 좋은 사이를 얻어도 안 좋은 게 있고, 아무리 좋은 며느리를 얻어도 또 이 마음속에 또 불편한 게 있고요. 아무리 좋아도 나를 완벽하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완벽하게 나를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벽한 기쁨을 얻고 싶으면 이 7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환한 빛이 활짝, 그렇죠? 확 비쳐서 길이 환하게 열리길 바라죠.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어둠이거든요, 사실은. 광야는 고통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고 그게 다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짙은 안개 속에 쫙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맞는지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맞는지 이게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짙은 안개가 깔려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짙은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비도 아니에요. 햇빛이 떠야 이 안개는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햇빛이, 이 밝은 빛이 다 떠질 때에 여러분 눈앞에 정말 가려워져 있던 것들이 싹 열리면서 봐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영종대교에서 차가 엄청나게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났잖아요. 팡팡팡팡 그러면서 백중추돌인가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 그래 다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인천 영종대교가 그게 짙은 안개가 많이 끼어요. 그렇게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가시 우리가 30cm, 50cm도 안 된대. 이만큼도 못 본다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앞에서 뻥 해보면 뒤가 완전 다 뻥뻥뻥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살이라니까요. 그런데 빛이 딱 태양이 딱 뜬다가 햇빛이 딱 쬐면요 안개가 언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다 가려놨는지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면서 훤하게 보입니다. 그게 빛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빛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데 이 빛의 역사가 뭐냐? 그게 바로 이 일곱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성령은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등잔의 불을 앞으로 비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성령의 빛을 내 앞으로 비춰라.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앞으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그러니까 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비춰야 앞길이 훤하게 보이잖아요. 돌이 있어도 돌멩이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가 있는지, 올무가 있으면 올무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그것은 환하게 비추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확신 못합니다. 내가 지금은 옳다 생각해서 확신을 했는데 길을 걷다 보면 내가 간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옳다는 것을 내가 그 옳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맞는 게 아닌 거라. 이런 것이 있는 사회예요. 그거 왜 그런가? 그것은 근시야. 내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보고 저 멀리, 저 안개가 가려워져 있어서 내 바로 앞에밖에 못 보고 저 멀리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꿈으로, 어떨 때는 환상으로, 어떨 때는 음성으로, 어떨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여러 가지의 종류의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갈 때 안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일곱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을 얘기할 때에 먼저 성령은 이 일곱 성령을 얘기할 때 등대와 일곱 등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등대는 뭘 상징하느냐? 등대 요렇게 그죠? 요렇게 세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요걸 보고 등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등잔이 이렇게 일곱 등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메노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살구가지처럼 생긴 금 등대, 금으로 만든 등대다. 메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등대는 뭘 상징하느냐? 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일곱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뭐가 밝아진다? 양심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일곱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지면 양심이 완전해져요. 그리고 완전한 양심이 되면 요만한 죄도 못 짓게 돼 있어요. 일곱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안 지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유는 이 일곱 성령으로 사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희미하단 말이에요. 희미하다 보니까 100% 다 못 보는 게요. 안개가 있거든. 짙은 안개, 옅은 안개, 중간 안개, 어떤 안개가 있어요. 100% 다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개가 다 거쳐져야 되는데 이 일곱 개의 등불이 다 켜져야 되는데 다 못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야. 앞만 쳐다보고 멀리 못 보고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시간에 뭐가 일어날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냥 복불복이다. 근데 뭐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양심이 100% 밝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 100% 양심이 밝아지면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에덴, 죄 짓지 않은 상태의 에덴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지면 여러분이 말 하나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면은 마음이 깔끄럽다 이 껄끄러운 게 있거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마음이 껄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는데 마음이 껄끄러워. 그거 왜 그런가? 양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심이 껄끄럽고 마음이 껄끄럽다. 그러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잠시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통하여? 양심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양심, 죄 없는 양심 세계 속으로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의 자식다운 자식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갈수록 양심이 화인 맞아지는 거예요. 화인이 뭐냐면
그 즉선 궁디에다가 불 지지는 거 있잖아요. 지직하니까 오케이 복장 소리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복장 하면 이 소는 오케이 복장 소다. 뭐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딱 찢어 넣어놓은 그 자리는 세포가 탁 타가지고 거기에는 감각이 없어진대요. 감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감각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마귀가 불로 찢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심에도 인을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인이 있어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 양심이 살아있는 성령의 인을 맞느냐, 양심이 죽어가고 양심의 감각이 없는 화인을 맞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양심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양심 살아있습니까? 뭐 하나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찔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할 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 하는 짓에 대해서는 주님이 대단히 진노하고 싫어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단 말이에요.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죠. 나라의 법도 미성년자들이나 어린애들이 죄를 지으면 청소년들이나 뭐 초등, 중등, 고등까지는요 그래도 좀 봐줘요. 그죠? 왜 봐줍니까? 아직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 19세 이상이 딱 돼버리면 이 생각 다 할 줄 아는데 왜 이카노 하면서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어떤 애가 잘못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수갑차가 막바로 교도소 안 집어넣습니다. 해도 그 아이가 선처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눈물 짓고 회개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은 기회를 줘요. 그런데 두 번째 극하게 되면 소년원에 가게 돼요. 6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짓게 되면 18개월.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요. 그러다가 소년교도소, 그러다가 일반 교도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교도소도 다들 개방화 돼가지고 뭐 중범죄자 교도소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다 있었거든요. 흉악한 놈들은 흉악한 놈들끼리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 따라 다 나눠져. 그래서 어느 교도소는 질 떨어진다는 거 아주 질이 나쁘다. 증성 뭐 제3교도소, 감호소 같은 경우는 질 아주 나쁜 교도소다. 증성에 있는 교도소는 인간 말종들이 가는 것인데 옛날 다 그랬습니다. 증성 간다가 하면 다 울었어요. 으악 울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양심이라 하는 하나의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양심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 살아있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확신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이 영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아는 것 하나 30%의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세계가 아무리 있어도 영과 의지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요 그게 부족하면 결국은 실수가 나오고 뭔가 트러블이 나오고 싸움이 나와요. 땅의 지혜가 올라오면 요람과 싸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나와요. 왜 시끄러움이 나옵니까? 가정에서 시끄럽고 교회에서 시끄럽고 살아가는 삶이 시끄러운 이유는 땅의 지혜들이 너무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구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밝아져서 깨끗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순전한 양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이 시작할 때 이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무조건 옳다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옳다 그러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 1년만 딱 지나봤어요. 틀렸다. 요게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리와 영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맞는 이유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무조건 그게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맞다는 게 맞습니까? 난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는 거지 그 사람이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맞다고 나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들어보고 맞다 그 논리가 맞네, 그 이치가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믿음을 갖고 방로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맞다 하면서 자기 마음이 엎어지는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치겠어요? 옳다 아는 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세 군데서 전한 적이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마다 말씀이 다 틀려요. 똑같은 레퍼토리. 제가 가정진리교육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진리교육을 할 때 제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딱 시작해서 어느 시대 이긴 자들 해가지고 성장론까지 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해가 딱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수준이 요만큼 높고요, 여기서는 요만큼 되고 여기서는 요만큼 돼요. 다 틀려. 근데 말씀이 틀리고 나가는 게 틀리고 그 사람 심령 속에 나가야 될 말씀의 종류들이 다 틀린 걸 제가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내가 들었던 말씀 그것만 가지고 막 하는 그거는요 영의 역사가 없는 길 같거든요. 성령은 자유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자유한단 말이에요. 말씀 세계로. 그러니까 내가 이 부류한테는 이런 말씀이 나가고 저 부류한테는 저런 말씀이 나가고 요 부류한테는 이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이 나가도록 하는 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동일한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을 외칠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 지식의 말씀, 지식. 그런 지식을 갖고는 사람을 깨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앵무새 외치듯이 외치는 것은 지식이다. 여러분이 속에서 살아있는 진실한 경험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 실컷 듣고 자기 거하고 딱 합쳐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들을 때는 순전하게 100% 완전히 다 받아들여요. 그때는 내 것을 드러내면 안 돼.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서 내 속에 푹 채워놓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곱 성령의 역사 속에 딱 들어있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과학에 딱 짜여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설교한다는 게 그 짜여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설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될지 저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얘기 안 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은 짜여지는 게 아니에요. 삶도 짜여진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령이 나를 이끄신 대로 흘러가야 완벽하고 100%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가 나오면 100%가 안 돼요. 그러면 흠이 나오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살아보셨지요? 다 살아봤잖아요. 저도 살아봤고 여러분도 다 살아봤고 후회할 인생길을 너무나 많이 걸어가는 길. 그래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리. 그러려면 이 영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영의 역사 속.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많더라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사람도 많이 키우고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돈이 일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있어서 내놓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내놓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중국 가는데 사실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부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 이번에 중국 그래 선교 가시네요. 하면서 그래 전화가 왔어요. 가기 한 3일 전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하는데 아이고 그래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선교금 제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보냈어요. 저한테 계좌로. 그래가 100만 원을 보내는 거예요. 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간다 하니까 그분이 또 제가 또 선교금 제가 또 50만 또 보내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한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정말 저한테 필요하니까 그 돈이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돈 들고 가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왜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뭐 하더니 또 어제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걸 또 돈을 붙였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저의 모든 사정과 저의 모든 형편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요, 어디서든지 간에 그냥 그죠? 까마귀들을 흘려가지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더라. 그렇구나.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거죠. 주장하고 움직여요. 주장하고 움직여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양반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봤어.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 딱 하루 와가지고 점심 때하고 저녁 때하고 2번 말씀 딱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딱 한 번 와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 게라 하나님의 역사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다 안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것을 해나가면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그렇게 쫄려가지고 눌리가지고 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자꾸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발발발거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화목 얼른 들나가지고 우리가 저 나무 한 그릇 쌓아놓고 막 했잖아요. 그래 계속 하니까 나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박정석 성도님이 저걸 관리하시잖아요. 그래가 목사님이 좀 덜 떼야 되겠습니다. 덜 떼야 되겠습니다. 왜? 여기 자꾸 떼다 보면 이제 나무 없으면 이제 못 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정석 성도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우리가 다 떨어지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나무를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돼요. 그래요? 감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 밑에 나무 보셨죠? 요즘에 나왔잖아요 제가. 그죠? 뭐 가다가 누가 보고 뭐 해라 뭐 해가지고 이래 연락해가지고 가서 막 가빠가 막 처대나는 게나 지금. 우리는 자꾸 그거 없으면 이카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카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펼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걸 믿고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안 하면 우리 맨날 두려워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무거운 짐을 다 풀었다 그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들은 맨날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는데 성령에 매이질 않으니까 엉뚱한 데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미친듯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끈 대로 가면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딘지도 모르지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만 희미하다 보면 비슷한 대로 그냥 따라가.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이 일곱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곱 성령이 왜 왔느냐? 왔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악성이라는 죄악, 어둠이라는 이 어둠의 역사를 모두 몰아내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가장 강력한 선물이 일곱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둠이 있거든요. 다 어둠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나는 걱정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손들어봐요. 물론 있겠죠. 나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확실히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 그저 이 속에서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요. 욥도 그렇게 위대한 욥도요, 항상 자기 속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올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올까봐 항상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인생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자. 내가 두려워하는 거. 이 욥 속에는요, 아직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그런 이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절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듯한 고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싹 포장해 놓지. 속에 딱 포장해 놓고 그 두려움은 감춰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도 욥의 단계를 넘지 못한 자단 말이에요. 욥의 단계를 넘어가야지. 두려움이라는 거. 이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들림마다 올라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뭐 없으면 좋은데 들림마다 올라가면 좋지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는요, 뭔가 모를 두려움들이 속에 싹 깔려있어요. 그걸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을 받아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을 못 받아요. 아직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야 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야 되고, 사업이 몰락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자기 몸에 병이 걸려야 되고, 친구가 뒤돌아서야 되고, 배신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왜 경험합니까? 욥이 그걸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의 찌꺼기를 없애고, 그 자기는 완전하다라는 그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평강이 안 오면,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라는 이 세자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 깔려있는 이 사람들, 일곱 악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죄악된 세상 속에, 그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두려움이라는 형벌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이 일곱 성령을 통하여 12가지 말씀을 깨닫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길은 우리한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곱 성령, 이 역사가 와야 되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죄의 뿌리, 원죄가 있어요. 쓴뿌리. 우리 속에 7가지 악성이라는 놈이 들어있어요. 이 7가지 악성이 뭐냐? 이 7가지 악성을 보고 우리는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이 7가지 악성이 뭐냐? 귀신의 통로예요. 이 7가지 악성이 뭐냐? 지옥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내한테 뭐가 만들어져 있다? 지옥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문에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두려움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 있어요. 없다고 뻥치지 마세요. 맨날 뻥쳐봤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문이라는 것이 열려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문이 닫혀 있는데도 두려움을 느끼는 게라. 왜 느끼느냐? 옛날 습관을 따라서 또 하는 게라. 이게 얼마나 주님이 슬프하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통로가 열리니까 귀신들이 맨날 내한테 찝찝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둡지.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뭔가가 찝찝하게 걸려있는 게라. 그 왜? 여러분들 옆에 귀신들이 역사를 망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문이 열려있으니까 이 속에서 흑암이 쫙 올라와가지고 나를 잡아 삼키고 있거든요. 이게 7가지 악성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교만이 센 사람은 이끌어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가는 지옥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유상종이라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폭력을 잘 쓰는 사람은 폭력을 잘 쓰는 사람끼리 모이는데, 그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이 7가지 악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하면 어둠, 귀신, 지옥문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리는데 어찌 얼굴에서 평안함이 나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조음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책들만 안 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가져도 안 돼요. 이걸 알아야만 열리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이 들어와야 되지. 빛은 지식이 아니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이 7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돼야 될 것을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루어야 되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7가지 악성이 있는데 이거를 나의 힘으로는 안 돼. 요놈이 뭐냐? 썬뿌리거든. 썬뿌리라고 해요. 썬뿌리가 올라와서 우리를 독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독한 놈으로 만드는데 이 썬뿌리가 뭐냐 하면은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다른 사람이 내가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독한 열매, 독의 열매가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먹어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졌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독사에 생기냐? 알겠죠 여러분은? 독을 물고 있으면 독사에 생깁니다. Do you understand? 독을 물고 있으면 독사에 생기고 은혜를 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독사의 새끼가 왜 독사의 새끼인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 독사의 새끼라. 쓴뿌리를 없애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천국 갈 때 쓴뿌리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 절대 못 간다. 독을 없애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뻔히 이 말하면 상대편이 상처받을까 알면서도 그걸 하지요. 뻔히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질 거 알면서도 하지요. 다 독사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을 먹고 있잖아요. 독의 열매를 갖고 있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하는데 그게 바로 7가지 악성이라는 놈이 우리를 독사의 새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독을 물고 있는 자. 그래서 내한테 한번 물리고만 시퍼렇게 질려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독사의 새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 보고 죽이겠어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횡실한 거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독사의 새끼들아! 이 얘기 안 해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러면 7가지 악성이 내가 독을 물고 있는 거구나. 독열매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독이구나. 내가 독을 얻어내지 않으려면 이 독을 없애는 그저 해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독을 하려면 7 악성을 없애기 위해서 7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해독제를 우리한테 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해독제를 받아먹어야 사는 거지. 해독제 없으면서 뭐 장난치고 살아가요. 해독제를 받아야 진짜 잘난 사람이라니까. 진짜 잘난 사람은 독사한테 물려가 시퍼리가 걸려가지고 독이 퍼져가 죽어가는 사람이 해독제 있는 사람 어때요? 나눠주면 그래서 살잖아. 이게 살리는 적의 역사란 말이에요. 7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살리는 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해독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해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7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 7 영을 너희들이 받아라.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보여줬겠어요? 우리가 한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7의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여호와 경외와 지식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7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구약 버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버전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 지혜의 신이 뭐냐? 바로 보혜사다. 총명의 신이 뭐냐? 비둘기의 영이다. 모략의 신이 뭐냐? 진리의 영이다. 재능의 신이 뭐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뭐냐? 통달의 영이다. 지식의 신이 뭐냐? 대언의 영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신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들이다. 따라합시다. 영들이다. 영들. 7 성령이란 말은 7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 6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의 영,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이 영 외에 6개의 신은 개체가 다 하나씩 있어요. 있지만 이 7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는 영들이에요. 뭐 방언을 하게 만들고 예언을 하게 만들고 통변을 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만들고 영을 분별하게 만들고 지식과 지혜를 가지게 만들고 사랑을 가지게 만들고 잘 가르치도록 만들고 잘 살리도록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뻥뻥뻥뻥뻥 쏟아지지요? 여러분 눈물 하나 쏟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줄 때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눈물도 나. 또 기쁨은 내가 웃고 싶다고. 웃음 치료사가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10을 쳤다가 웃습니다. 미치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웃음 치료 안 하면 못 웃는 인생이라면 그거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웃음 치료가 필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저절로 웃어. 웃어요. 행복하다. 좋다.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웃잖아요. 기도 막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냥 충만해지면 막 웃다가 막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다 영의 역사인 거예요. 웃음도 영의 역사고 울음도 영의 역사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영의 역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많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심령이 메마른 땅과 같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라. 여러분들 심령이 물든 동산같이 촉촉해가 뭐든지 씹으면 쏙쏙쏙 올라오는 그런 멋진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땅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 이 일곱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하나 지금 다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렇다고 또 뭐 급하게 지나갈 수도 없고 시간 걸리더라도 다 할까요? 네. 한 명, 두 명, 한 명은 아멘하고 한 명은 끄떡이었고 나머지는 좀 빨리 끝내줘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원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아멘 크게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일곱 성령의 역사는 잘 보세요. 이 일곱 성령의 역사 중에 이렇게 제가 동물배 안에 써놨는 요 부분들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는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경외함, 지식. 이 정도를 여러분이 다 가지면 여러분은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일곱 악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허점들을 이것들이 들어가서 다 막아준다는 것이겠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제일이 지혜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지혜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지혜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혜요. 시기와 때와 기한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혜요.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도 지혜요. 모든 것이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 앞에 뭘 하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곧 뭘 구한다는 거예요? 영을 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영? 보혜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임하는 사람한테는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희한한 얘기잖아요. 잘 봐요. 우리는 잘 까먹거든요. 잊어먹지요. 머리가 사실 이게 잘 안 돌아가서 왜 하는데 잘 까먹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좀 나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더 까먹죠? 아까 먹고 또 먹고 계속 까먹고 맛동산 까먹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의 역사가 생겨나면은 저절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틀림없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요 그 말을 해버려요. 내 입을 통해서. 실수가 없도록 한다는 거죠. 또 가르쳐요. 너 이렇게 해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 네가 은혜 받을 때는 자세는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찌고 저찌고 예배의 자세는 이래야 되고 네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네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앉을 때는 이렇게 앉아야 되고 설 때는 이렇게 서야 되고 누울 때는 이렇게 누워야 되고 성령이요 하나하나 생활에 접한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마음 쓰는 것, 육의 활동을 성령이 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완전하고 마음적으로도 완전하고 영적으로도 완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초보자한테는요 육의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죠? 막 폭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고 먹을 때 막 먹고 막 또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가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뭐 성령은 실력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시죠? 다 가르쳐 줍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도 잘 삐집니다. 얼마나 잘 삐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좋아서 더 많이 해주는데 내가 성령이 뭔가 시키고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한 번 안 들었다 탁 삐져버려요. 두 번 안 들었다 더 삐져버려요. 세 번 안 들었다 왕창 삐져버려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 말해도 네가 듣지 않고 저 말해도 안 듣고 네가 이 말해도 안 듣느냐? 그럼 내 말 안 하지. 그 다음부터 입 싹 닦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요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예스입니다. 노가 나오는데 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끊어져요. 여러분들의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성령도 성질나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점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사라져버려요. 이제부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영,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 세계라. 이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악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악이 안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종류의 사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함 제일 싫어요. 하나님이 제일 지존하실 때 우리가 교만한다.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직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으려면 교만을 무조건 없애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를 낮춰야 돼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입 다물어요. 입 다물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최고 문제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어딜 가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게 왜? 하도 가르치는 게 삶이 되고 생활화 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삶이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만 보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이거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가만히 앞에 서서 말씀 전할 때는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여러분 영혼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줘야 되지만 내려와서는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를 포착해서 성령께서 지금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자꾸 말을 하면요 말이 입이 아니고 주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되고 싶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고 그게 없어요. 그럼 다 자기 자랑밖에 없고 지 자랑밖에 없는 거야. 똑똑한 거 뭐 내세워서 말하라. 잘난 거 내세워서 말하라. 뭐 아는 거 내세워서 말하라. 뭐 내가 아는 거 내세웠다 그 사람 살기를 하나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겠어. 뭐 내려놔요.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 성령이 말하는 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이 나와 하나가 딱 돼버리면요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는 말이 되고 성령의 말이 뭐 내 말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될 때는 진정한 자유를 얻어요. 그 자유가 오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조용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란 지혜. 그런 세계가 올라올 때 이 교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팍팍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총명의 시대 비둘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속으로 이 비둘기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받으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받은 이 비둘기의 영은 뭘 얘기하냐면 단순히 비둘기의 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7 성령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임하게 될 때에 그 형상이 비둘기와 같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신다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단순히 비둘기의 성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 성령이 온전하게 속에 만들어진 사람은 하늘의 평화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증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 성령을 다 받은 분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세요.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나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은 거라. 성령과 더불어서 일하셨다. 그런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죠?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도 주셨지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파괴적인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뜨려 살리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권능 그저 권능을 받았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 즉 이 비둘기 같은 성령 형체가 없습니다. 성령은 형체가 없어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성령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에도라, 이 등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체가 있으면 그 형체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유일하게 성령에 관한 형체를 딱 한번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성령, 7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비둘기와 같이 무슨 말이냐? 비둘기를 뭘 상징해요? 평화. 하늘의 진실한 평화가 그 심령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7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딱 한번 형상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령은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비둘기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뭐가 오냐? 총명이 오는 거예요. 총명이 뭡니까? 순간적으로 확실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다닥 하면서 지금 여기로 가야 된다. 요 사람 잡아야 된다. 따다닥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진짜 중요하죠. 시장을 가봐요. 시장을 가보면은 먼저 보통 우리 남자들은요 눈앞에 먼저 딱 보이고 좋다 싶어 먼저 딱 사버리고 차버리는데 여자들은 한 바퀴 돌고 갑니다. 그죠? 한 바퀴 돌고 시간 많을 때야 뭐 한 바퀴 돌고지. 근데 시간 없을 때야 그게 됩니까? 머리에서 다다다닥 해가 딱딱딱딱 사가지고 빨리빨리 해가 안 줘야 돼요. 시장 볼 때도요 머리가 좋아야 시장을 잘 봅니다. 순간적 판단을 잘해야 돼요. 맞죠? 뭐 아줌마들은 다 잘할 거예요. 또 이거 잘하라고 저거 하니까 그 정도면 싼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은 후회 없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간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아주 명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로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막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웠는 두 사람을 화해시켜야 돼요. 어떻게 화해를 시켜줘요? 순간적인 센스가 없이는 안 돼요.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내가 뒤통당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지금 이 사람한테 해야 될 말을 순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순간적인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순간순간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혜는 크게 보시면 크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크게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끌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그 지혜 속에는 총명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판단해서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능력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형광등 있잖아요. 딱 키면 막 하고 그 앞부터 퉁 켜지거든. 근데 배럴 때는 뭐예요? 탁 키면 틱 하면서 켜져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탁 키면 탁 켜지잖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끄리면요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모든 시기와 기한과 때는요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때를 놓쳐버려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있거든. 그 타이밍은 이 총명하지 않은 사람은 끔뻑하다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끔뻑하는 것에서부터 빨리 벗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은총이 내려와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내려와야 돼요. 이런 총명이 오면 포악성이 사라집니다. 순간적인 판단, 순간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요. 여러분들 화를 내가 지금 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화를 안 낸다. 저는 화 안 내요. 짜증만 내지. 짜증도 합니다. 저는 시금절만 내지요. 저는요, 뭐 하나만 입고 없다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차라리 말 안 하고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무서워. 말하는 것보다. 맞죠? 여러분들 이 포악성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악이 맺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싸움질을 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한 통이 크면 소리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명의 역사가 들어오면 이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순간적인 판단이 좋으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를 잘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짜증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막 폭행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욕하십니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의 발짓이 안 돼요. 아무리 내한테 긁어 넘어져도 그저 뭐 XX야, 뭐 XS야, 뭐 아니면 뭐 미연아, 뭐 이상한 거죠. 뭐 욕을 쓰면서 있잖아요. 막 그래 하는데 성도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성도는 항상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극악한 상황 속에 들어가도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우리는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확실하게 컨트롤해서 평화 가운데 임하고 다른 사람을 또 평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서로 사이가 분리되어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잠을 제대로 제가 못 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왜 잠을 못 잤냐면 밤마다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막 꿈을 꾸는데 막 완전 뭐 실상같이 다 입고 있거든요. 꿨어요. 막 그렇게 꿨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나왔는데 터들어져가지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 터들어져가지고 막 누워 있었어요. 그래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뭐라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다음 꿈이 탁 이렇게 바뀌더니만 그 사람이 막 울고 불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꿈도 꿔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구나. 제 이신경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도 화평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총명의 신이 임한 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얘기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조금씩 하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모략의 신인데 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자기가 사라져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가 오면은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았고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알게 해주셨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막 깨달았자,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서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이치, 참된 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피조물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의 심보는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삶이거든. 삶이 없는 진리는 없어요. 이론만 갖고 있는 거는 그죠? 아니라죠. 그래서 그 삶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깨우치고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무슨 눈? 따라합시다. 선견지명.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여졌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아는 게 있어요. 그 성견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진리의 세계가 탁 열려버리면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될 것이고 꿈을 꿔도요. 벌써 다 예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이런 관계가 되겠고 저 사람하고는 저렇게 되겠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겠고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되겠고 뭐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진리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활발해요. 알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활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그런 은혜의 진리의 세계가 싹 들어오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모락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모락이 뭐냐면요. 전체적인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요렇고 이 사람은 요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요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 가야지. 지금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데 저 마귀의 능력은 요만하고 내 능력은 요만한데 내가 저놈하고 싸울 때 요렇게 싸우다 보면 얻어터질 거니까 내가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 온갖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가든 영의 것을 만들어가든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들이 그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명과 모략과 같은 것은 다 지혜 속에 들어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로 나눈 것은 이것이 다 독특한 자기의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딱 올라오면 이 머릿속에 진리가 충만해지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란한 이 모든 세계가 깨뜨려지기 위해서 주님은 이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요, 세상 사람은 못 받는다 그래요. 세상은 이 영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음란하거든. 음란한 세상,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절대로 진리의 영을 못 받지만 이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만이 이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세상 것이 좋으면 이 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만이 받는 영입니다. 그리고 재능의 신입니다. 재능의 신이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 맞아요. 이 신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최고의 신이죠. 하나님의 영인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잘 보세요. 영광의 영이 뭡니까? 영광의 영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속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모든 영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유일하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영이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다 여기요 배꼽 밑에 여기에 영이 다 존재하거든요. 사람의 영도 여기에 있고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면 내 영 안으로 그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그런데 오직 유독하게 이 재능의 신만큼, 다른 말은 영광의 영만큼은 여기 있다. 머리 위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네 머리 위에 임하심이라, 유일하게 네 머리 위에 임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영은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느냐? 그 영은 하나님의 본질적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이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내 생물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 생물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내 생물이 이렇게 동서남북해가 여기 앞에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물 속에 푹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누구 속에 있지 않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다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하를 내려보고 있고 모든 심령을 감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 위에 어떻게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리 있단 말이에요.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황금색 보좌 위에 여호와께서 딱 앉아 계시는데 머리는 안 보여요. 머리는 안 보이고 머리 밑으로 보였어요. 몰라.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머리 위로 보신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저는 머리 위로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머리 밑으로만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밑으로 하나님께서
길다랗게 그 세마포옷을 입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냥 그 앞에는 고개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였어요. 위에서부터 말씀을 딱 내려오고 내하고 하나님과 직결적으로 그죠?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 이런 영이 바로 영광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영광이 없을까요? 어이구, 엄청난 영광이 있죠. 그런 사람, 영광이 있단 말은, 영광이 있단 말은 일반적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크나큰 영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왜 나는 자가만 지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고 싶으면 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요거를 경험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은 진짜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보다 이게 제일 받기 어렵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 받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피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진리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그 사람만이 이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최고한 영이에요. 이게 최고한 영. 이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넘지 못할 것이 없는 거라. 모든 것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큰 특세를 가지도록 만들어 놓는 영이, 이런 영을 받으면 나머지 영은 이미 다 왔겠죠. 다 온 거예요. 이미 이 영이 제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안 오는 사람이 막 99.999%고 그죠? 그 정도로 안 와. 1000만 명, 1억 명 속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이 이야기는 희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은 진력을 다해야 돼요.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봐야 될 걸 진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자꾸 세상 속에 나가면 까먹게 되겠어요. 왜?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길들을 차단시키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이거는 질투.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의 아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람 누굴 질투해? 질투할 한 개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다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여호와 경외의 신인데, 이게 통달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통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숨겨놓은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내 시작은 뭐고 과정은 뭐고 끝은 뭐고 이걸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한테 두 번째로 큰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의 역사가 들어와야 돼요. 가장 밑바닥의 기초 반석은 뭐냐? 보혜사고, 그 보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혜사가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말이에요. 이 통달의 영 세계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라 감춰진 거고, 이 세계가 열려지는 사람은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열려진 거예요. 아는 게 열려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진짜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입에서 그 사람을 아는 말이 나와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달의 영세계, 이 통달의 세계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알미 아주 깊어지는데, 사람도 확실하게, 신의 세계도 확실하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 통달의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딱 오면 거짓말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데 거짓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까 거짓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면 거짓이 섞여져요. 알면 거짓이 섞여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달은 무조건 극과 극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통달의 영을 받으려면요, 극과 극으로 가야 돼요. 좋은 쪽의 극도 알아야 되고 나쁜 쪽의 극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쫓질 않아요. 통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밴댕이 쏘가지고 어디 통달합니까? 돼요? 돼가시오? 되면 나오라고 해요. 그런 건 없어요. 통달하려고 하면요, 벌써 이 사람 속이요, 크고 넓어야 돼요. 그래야 통달이 나요. 자기 속을 밴댕이 쏘가지고 뭐 욕심이 많아가지고 있잖아요. 나 통달의 영을 받네. 통달을 해야 되고. 그 주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 식구나 맞춰놔야 됩니다. 네 식구가 큰 것을 받을 만한 그게 되겠다. 내 이 심령 그릇이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족지기만한 그릇인데 물 조금만 넣고 끝나는 거지. 큰 그런 대화라면 그만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통달은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터가 만들어졌으면 그 사람 심령이 큰 자 아니에요? 밴댕이 쏘가지는 사라질지다. 밴댕이 쏘가지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걸 다 사라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밴댕이 잡아먹으세요. 예.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제가 대연에 있는데 무한한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대연의 영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이 여호와 교내신 이 통달하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를. 왜? 이 대연의 영이 들어오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설교하면서 배우고 설교하면서 배우고 그러고 제가 이 성령을 받고요, 근 20년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제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시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지금 45이니까 20년 아닙니까? 근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입에 계속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수도원에서 말씀 듣죠. 원장통에서 배웠죠. 그것들이 이 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나오죠. 또 그런데 또 이 속에서 또 가르쳐 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죠. 20년을 하게 되면서요. 20년을 하니까 이 세계가요,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딱 열려져 버리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10년, 20년을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심령이 딱 돼버리니까 이제 꽉 어느 정도 되고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버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지식의 세계가 꽉 차버리니까 이제 이 통달의 세계가 딱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바로 요거구나. 이제 그것이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여러분들, 헛똑똑이는요, 내가 요만큼 알고 있지 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알고 있는데,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제가 제 속을 바라보면요,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 머릿속에 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올라와서 마이크 들고 시작, 입 열고 시작하면 시작이고, 그 입 닫으면 끝. 근데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대언의 영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 안에 있는 대언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의 세계가 넘쳐나는데, 이 지식의 세계가 넘쳐나는데 어디의 지식이냐? 땅의 지식? 하늘의 지식이죠. 천개, 영계, 수 없는 지식, 하늘의 것들이 쏙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지식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이 지식이 채워지면 통달이요, 이 통달이 채워지면 이 영광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만의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말을 보고 저건 너무나 지 잘난 체 한다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사실 그걸 잘난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식의 세계가 열리면서 통달의 세계가 열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지고 속도 넓어지고 속도 좀 깊어지고 좀 높아지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쏘가지가 좁으면 좁을수록 받을 수 있는 게 적다. 쏙이 넓으면 넓을수록 받을 수 있는 게 많다. 쏘가지를 넓혀야 됩니까? 좁혀야 됩니까? 잘 하세요. 좀 넓혀봐요. 제가 살다가 보면은 막 쏘가지 못해 빠져가지고 그냥 그만 나온 것도 있던데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속을 넓히세요.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냥 크게 받아요. 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들이 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들이에요. 방언을 하게 만들고 통변을 하게 만들고, 그죠? 그것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들이에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자비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돕는 영들이 있습니다. 무한한 영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임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영들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성령, 지혜와 총명과 보람, 재능, 여호와 경외, 지식의 시가 같은 이런 6개의 성령이 움직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영을 쓰는 거예요. 함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6개의 큰 성령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들을 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 성령 받을 때 보혜사가 임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다른 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성령 받고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는 그때는 무조건 보혜사의 역사예요. 이 보혜사의 역사, 내 이름으로 오는 영이라고 해서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영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올 때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통변도 하게 하고 환상도 열리고 꿈도 열리고 이 보혜사를 통해서 열립니다. 또 총명이신 비둘기 영이 임할 때도 그런 성령이 와요. 이런 성령이 이런 영들이 임할 때에 6개의 성령이 임할 때에 나머지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또 여러 가지 영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성령을 선물로 못 받는다는 거죠. 내일 제가 인도네시아 가고 내가 다음 주에 설교 안 하니까 오늘은 다음 주 끝까지 다 해서 욕심도 많지. 그죠? 예. 그만할게요. 그거 하면 막 돌이 날라올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제가 엄청나게 절제를 하면서 제가 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절제 안 합니다. 막 열심히 합니다.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막 진도 방방하게 나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필수 조건이에요. 전공 필수란 말이에요. 이 과목을 놓쳐버리면 졸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다 이론은 다 알지. 이론이야 성령의 역사가 어찌고 저쩌고 이론은 안 돼.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듣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계속 그 훈련이 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게 되겠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성령이 듣게 하신, 성령이 보게 하신, 성령이 움직이게 하신.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역사하냐, 그곳에 맞춰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훈련을 받을 때 이 7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7가지 악성으로 충만한 우리 속에 7 성령이 쑥 들어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그러면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밝음이에요. 드디어 밝음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통로가 있다.
귀신의 통로가 있으니까 귀신이 내한테 역사를 하는데, 이제는 이 귀신이 역사를 안 하고 내한테 성령과 천사들과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통로는 사라지고 은혜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지옥문은 닫혀지고 뭐가 열려지겠어요? 그렇지.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라져야 요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무조건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7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죠? 따라합시다. 월요일날 보혜사, 화요일날 비둘기예요, 수요일날 진리예요, 목요일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금요일날 통달이에요, 토요일날 대언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 매일매일마다 저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월요일부터 쉬고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주일날 보혜사, 월요일 일은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월화수목 금토일 주어진 날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날, 이 7날에 7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7가지 약성을 제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7 무지개가 나오면 7 색깔이 나오거든요.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일날은 이 기도하고, 주일날은 이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은 이 언약 속에 들어오고, 주일날은 이가 하고, 월요일날은 이가 하고, 이가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또 뭐 좋아하는 사람 월요일날은 월요 술 먹고, 화요일날은 화딱지 나서 술 먹고, 수요일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왜 주일날에는요 원래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월요일은 원래 기도하는 날이고, 화요일날은 그저 화를 내도 참고 뭐 기도하는 날이고, 수요일날은 수수하게 기도하는 날이고, 목요일날은 모가지가 빠지도록 기도하는 날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싹 들어와봐요. 불행하다는 게 있어요. 불행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요 칠판은 요 밑으로 내려주세요.